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오늘 우리 8월 셋째 주가 저희 교회 설립 30주년입니다. 그러나 제한 조치가 내려져서 일단 우리가 8월 마지막 주 주일로 기념 예배를 조금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락다운이 아마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계속 우리가 30주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년 전 설교 시간에 제가 발리 9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마약을 운반하던 호주 청년 9명이 발리 공항에서 체포가 되었고 주범 중 하나였던 앤드류 첸이 10년 후인 2015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35시간 전에 페비라는 여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려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앤드류와 결혼했던 페비가 근래 Working Him Home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분노와 슬픔이 치유되는데 그동안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 페비는 족 자카르타에서 기도 사역자로 일을 했습니다. 매일 6시간씩. 여러분 24시간 기도 릴레이를 하는데 6시간씩 교도를 합니다. 4교대 중에서 가장 힘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시프트, 이 기도로 사역을 담당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사실 발리 9 뉴스도 알지 못했는데 이 사건 몇 년 뒤에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발리에 있는 캐로복한 감옥에서 기도 사역을 좀 인도해 줄 수가 없겠냐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앤드류 첸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동역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내가 사는 곳에 700km나 떨어진 곳에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감옥을 처음 방문하고 감옥에서 앤드류를 만나게 됩니다. 앤드류는 그 당시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그 감옥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류의 사역에 감동을 받은 페비는 점점 발리 감옥 사역을 늘리게 되었고 2013년 말에 두 사람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앤드류 첸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페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앤드류를 살려주실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25일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서 사형 집행이 이제 진행된다는 그러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앤드류의 청혼을 받게 되고 페비는 다음 날 옥중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기적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앤드류는 사형에 처해져 있고 그 후 페비는 극심한 슬픔과 우울증으로 기도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을 회피하며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큰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상실했을 때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그동안에 노력했던 사업을 내가 잃었을 때, 지금까지 고생하며 번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큰 실패를 만났을 때, 저도 그런 큰 슬픔의 시기를 보내보았고 우울증의 시기를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를 우울증의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큰 슬픔과 우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먼저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냥 땅에 파묻었습니다. 이 시기에 물론 다른 이유로 사망한 사람의 경우도 유가족들은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그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잃었고 돈을 잃었고 꿈을 잃었고 장래 계획을 우리는 많이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나 혹은 졸업식 못하거나 연기되었고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거행해야 하는 그런 슬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슬픔과 우울증을 만날 때 회피하려고 시도해 봅니다. 코미디를 보면서 웃어보려고 합니다. 쇼핑을 좀 많이 해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막 먹습니다. 넷플릭스나 드라마 같은 데 빠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회피는 우울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영의 시와 같습니다. 걱정해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걱정은 무가치한 것. 근심을 낡은 가방에 넣어두고 항상 즐겁게 웃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뭔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 심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피하게 되죠. 중독이라고 합니다. 술에 중독되고 마약으로 포르노나 게임, 폭력 이런 것에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즉각적으로 잠깐 동안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돼서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슬픔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3절에도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해피하고 웃어도 그 끝은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슬픔과 우울의 이 문제를 회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 슬픔과 우리의 이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자들입니까? 우울증의 시대에 오늘 성경이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슬픔과 우울증을 해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삶의 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 때문에 늘 짜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우울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려면 우리가 슬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게 우리는 슬픔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그들은 3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요셉은 다시 가나안 땅에 자기의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면서 7일 동안 그는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제대로 슬퍼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나 또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도 이틀이면 장례가 다 끝나고 빨리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시드니로 돌아올 때입니다. 보통 제가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는 토요일 오전까지 사역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토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도착하면 주일 예배를 섬겨야 되니까 주일 설교 준비를 밤을 꼬박 새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할 때서야 설교 준비가 끝나고 컴퓨터를 끄고 이제 가방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비로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보였습니다. 60 정도의 한국인 남자였고 옷차림이 교민 같았습니다. 근데 표정이 무척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걸어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 다녀오시나 봐요? 네, 짧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지 않은 일이셨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슬퍼셨겠어요.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국제전화 받고 한국 가서 장례 치르고 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소리를 절제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좀 잡아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슬픔을 당했는데 울지를 못했지요. 빨리 한국 가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되고 문상, 장례일 절차 그러다가 급하게 지금 비행기는 탑승했는데 아직도 큰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슬픔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슬픔과 내 슬픔을 비교하고 내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자동차 문에 손가락 하나가 끼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야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손가락 3개 낀 사람이 있거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슬픔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슬픔을 부정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왜 슬퍼하냐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슬퍼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슬퍼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슬퍼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슬픔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충분히 우리는 슬퍼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슬퍼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4절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을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는가?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He was a man of sorrow.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And he was acquainted with the deepest grief. 그는 가장 큰 우울증을 숙지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나의 이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잘 돌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잘 돌보십니까? 계속해서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돌보시는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을 돌보시고 우리의 우울증을 돌보시고 우리의 상실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최대의 약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체면 문화는 우리의 감정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제가 자라났던 경상도의 문화가 심했습니다. 남자는 절대로 울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슬픔이 찾아와도 슬픔을 억누르곤 했었습니다. 저는 특히 20대 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지만 창피해서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격식만 찾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겨우 우울증을 극복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의 아픔이 있는 자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31편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는 그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투명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의 감정을 폭발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그러한 그림자 앞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폭발했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나의 이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사람에게 폭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분하게 우리의 슬픔을 드렸으면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세상적으로는 매우 약한 단어로 들립니다. 장례식 같은 곳에서 듣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특별히 근래 우리가 이사야서 후반부를 큐티하면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깊은 곳을 터치하면서도 강력한 소망을 주는 단어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61장은 메시아적 예언입니다. 이 땅에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도 내가 힘들 때, 내가 슬플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가요? 지금도 내가 슬퍼 눈물을 흘리는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은 내 옆에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불러서 곁에 서 계신다. 무엇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 그래서 보혜사를 영어로 comfort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풀무불을 여러분 경험하는 순간까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강을 건널 때 함께 건너시고 사막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밤에서 내가 통곡하며 눈물 흘릴 때도 내 옆에서 말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세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절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아픔의 시기에, 이 상실의 시기에, 이 우울증의 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달간 큐티를 해왔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에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어두운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 후반부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후반기가 시작하는 40장 1절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녹아진 내 마음, 슬퍼서 아파서 녹아진 이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죠.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기에, 이 록다운 시기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필사체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묵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SNS, 여러분 뉴스, 드라마에서 우리의 위로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말씀했죠. 우리가 이미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특히 교우들을 통해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작년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 교회에서 생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또 교우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만 초청했는데 외부인들 별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동안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슬픔과 외로움, 고통을 극복하고 주의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슬픔이 찾아올 때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국 문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이 찾아오면 자꾸만 숨기고 내 혼자 이 슬픔을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것이죠. 슬픔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에 내가 가지 못했으면 페이스북 장례식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우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하셔도 좋고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위로의 실천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라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슬픔의 시대가 변하여 기쁨의 시대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설교하셨을 때 인용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죄와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로의 몇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슬픔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 화관을 주겠다. 여러분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손에 죄가 들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화관을 주시겠다. 화관, 꽃의 면류관,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면류관은 영광이고 여러분 상급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슬픔과 상실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슬픔과 이 아픔을 아름다운 꽃으로 만든 면류관으로 바꾸셨는지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희락의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기름입니다. 기름은 여러분 치유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과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으로 근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상실한 것, 얼마나 큰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실한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리라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슬픔을 당한 여러분, 우울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패비 첸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패비는 청혼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할 것이다. 불과 며칠 안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사람과 결혼식을 하다니.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결혼이 앤드류가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더욱 지킬 수가 있다면, 나의 결혼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사형 집행 35시간 전에 사형수와 결혼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앤드류의 사형이 몇 년 연기되어서 그가 앤드류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앤드류와 함께 행복했던 감옥 사역을 동역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면전에 방한 후 패비는 다시 발리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을 극복하고 패비는 다시 이 발리에서 감옥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큰 고통과 슬픔은 언제나 찾아온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항상 넘친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씀이 아닐까요?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은 울음이 있는 저녁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은 기어이 올 것입니다. 기쁨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힘든 이 팬데믹 시기, 록다운 시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폐성으로 함께 부를 것이고요, 다른 한 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미화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의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미화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의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죠. 슬프십니까? 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슬퍼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십시오. 주님께 목 놓아놓고 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다. 너무 힘든 인생길입니다. 슬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폭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옆에 계셔 주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걷고 있는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극심한 고통으로 소리 지르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이 고통의 현장에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게 합니까?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중독으로, 어떤 쾌락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슬픔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신저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좀 더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저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위로의 여러분 표현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슬픈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로 초청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며 주님으로 우리의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